예, 신명기 1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40년 동안 지키시고 끝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예, 그 여정을 다시금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세일산을 이 1절에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다. 이 여러 날이 얼마냐? 이게 사실상 14절에 끝내 38년. 가데스 바네아가 한까지가 2년이거든요. 우리 시내 강야에서 1년, 또 거기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하고 하는 1년. 그리고 그때 올라가서 쳤으면 됐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그런데 쳤으면 됐는데, 그 명령을 위배하고 가서 치하라고 했거든요. 가서 치하라 하면 되는데 그 명령을 위배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게 본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명령을 위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 형편 따져서 그들은 장대하고 그야말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밥이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이 38년 세일산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에돔이 거주했던 에돔 곧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동쪽으로 와서 내려와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분원 이런 데서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쪽에서 전쟁에 패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홍해 길로 이렇게 나오는데 홍해라는 것이 이렇게 깔때기 같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시내 반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홍해가 왼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넜던 그쪽 홍해 말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아카바만이라고 합니까? 오늘날 그게 바로 에시온 개별이거든요. 에시온 개별. 그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새 이스라엘 지도를 참 자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깔때기 같이. 그 끄트머리가 바로 그 바다에 가닿는 그 에시온 개별이 거기 있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아주 덥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습기가 차고 이제 거기인데 거기 위가 다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아라바 강야예요. 아라바 강야. 그래서 아라바 강야 그 위로 해서 에돔 족속이 사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쪽은 본래 이방 민족은 이제 아말렉이 그쪽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쪽은 아말렉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을 듣고 취하면 되는데 브엘세바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브엘세바 그다음에 헤브론 올라가서 그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쭉 그냥 이렇게 세겜 해서 저기 헬몬성까지 정탐했던 대로 올라가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버려요.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서 오늘 올라가라 그러는데 사실상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세일에게 이제 에돔 족속하고 이제 맞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오늘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에는 에돔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간다고요. 그쪽으로는. 어쨌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옵니다. 사실 조금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엘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이제 이게 다시 쭉 내려와서 아까 말했던 오늘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바다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곳이 에시온 개별이에요.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사실 여기가. 근데 가보니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강야예요. 길만 있어요. 길을 내가지고. 거기가 아라바 강야거든요. 오늘 거기 보면 아라바 강야잖아요. 아라바 8절에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이 당 에시온 개별 그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보면 돼요. 보통 엘랏이라고도 하고 에시온 개별 그 근처라고 보면 돼요. 거기까지 와서 여기는 사실
에돔의 땅입니다. 에돔의 땅. 그래서 이제 오른 동쪽으로 꺾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해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봤을 때 동쪽으로 꺾어서 동쪽으로 해서 가까이 가면 그쪽이 이제 모압 땅, 암몬 땅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삥 저쪽에 동쪽 끝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큰 길로 큰 문제 없이 사람들이 사는데 쭉 중간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 길을 내달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세 족속을 지나가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이제 한 그런 족속과는 싸우는 세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모압, 먼저는 에돔 혹은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을 지나가잖아요. 에돔의 땅. 거기서 물도 사고 또 길도 그들에게 양식을 사고 물을 사서 마시라 6절에.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라. 이제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갑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고 이 에돔이 본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가 그쪽에서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무슨 부족이 있었느냐 하면 이쪽 지역에는 호리 족속이 살았다고요. 호리 족속이. 그러니까 오늘 그거예요. 지금 이 에돔 족속이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에돔에게. 그 땅이에요. 거기 세일 땅이에요. 세일 땅. 세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오늘날 가면 바로 페트라가 있어요. 여행 많이 가는 페트라. 그쪽이에요. 그쪽. 거기는 가보면 거기도 전부 막 바위고 이래요. 막 굴같이 돼 있고. 근데 거기가 에돔이 사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땅이에요. 그쪽. 그러니까 호리 족속이 본래. 근데 이런 족속들은 다 장대하단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히브리 민족보다 이쪽 사람들은 거대해요. 저 덩치도 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오늘 이렇게 간간히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13절에 세렛 시내로 간다 이 말. 세렛 시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제가 2번 이스라엘 갔었는데 학생들 데리고요. 처음에 갔을 때 차를 타다가 내렸어요. 이것이 세렛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시골에 무슨 보라고 합니까? 물 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분위기인데 뭔가 보면 흔적이 있어요. 물 흔적이. 그게 이제 와디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비 올 때는 흐르고 비 안 오면 안 흐르고 하는 사막에 그런 건데 그걸 세렛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렛이 뭔가 하면 바로 세렛 아래로가 에돔 땅이고 세렛 시내 위가 바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그래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14절에 3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벌써 딱 40년이 이제 차는 때예요. 이제 40년이 되는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세렛 시내를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체류할 때까지가 2년. 그 중에 1년은 이제 시내 산에 있을 때까지 1년. 그리고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차가 시작되는 게 민수기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2년 차에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38년 동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아까 그 말씀이라고요. 거기에 2장 1절에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더니 이게 한 38년쯤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어제 장막 옮기고 내일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오래 머물기도 했고 몇십 년 머물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장막을 옮겼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가다가 정착하고 또 저기 가다 정착하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걸 알면 친근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세렛 시내를 떠날 때에
사실상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했으면 되는데 취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이 이기게 하실 텐데 그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16절에 말하는 군인이 20살이거든요. 20살. 20살 이상은 아무도 못 가요. 이제 이 세례 시내를 못 끝냈어요. 20살 이상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어쨌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사실 자연적으로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였다. 그러면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사람들이 50에 죽은 사람도 있고 60에 죽은 사람도 있고 20에 죽은 사람이 있고 20세 이상 장정은 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세렛을 안 넘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달리 말하면 60살 넘은 장정 군인에 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60살 아래로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세렛을. 60살 아래로만. 맞죠? 20살 때 해서 약 38년이니까 뭐 한 59세, 60세 그 정도 아래만 세렛을 건넜어요. 단 두 사람 빼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남자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이제 암몬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은 아시다시피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모압, 암몬.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까지는 싸우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압도 그 당시에 어떤 땅을 지내냐. 본래 그곳에 무슨 족속이 있었는가 보면 10절에 보면 에민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에민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엠이라고도 하고요. 엠 족속이라고도 하고 에민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다. 11절에 보면 거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대하고 맹렬한 사람들인데 사실상 하나님이 모압에게 그 땅에 물론 아시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바로 롯의 그 자손들 바로 아비를 부끄럽게 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압 족속에게 땅을 주셨고 암몬에게 주셨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모압 땅에 본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은 엠 족속이다. 모압 땅에 이제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모압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모압을 지나가서 올라가면 또 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 사해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사해에 쭉 올라가면 이제 뭡니까? 갈릴리잖아요. 그렇죠? 사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해 있잖아요. 거기 마지막 땅이 이제 우리가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본래 소알 평지예요. 그쪽이. 요거 사해 땅이 마지막에. 그 옆으로 싹 흐르는 게 바로 세렛시내예요. 그러니까 사해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생각하면 돼요. 세렛시내가. 그리고 사해의 중간쯤에서 또 물이 하나 흘러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강. 그래서 세렛은 시내라고 하고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데 그 아르논 강이 뭐와 뭐의 경계인가 하면 모압과 암몬의 경계예요. 옛날에는 보면 뭐 산맥 하나, 강 하나가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논 강. 오늘 24절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다. 이건 가보면 실감이 나요. 이건 전부 골짜기예요. 푹 파인 골짜기라고요. 저 밑에 보면 뭐 위험할 정도로 있잖아요. 차가 가고 그러는데 골짜기예요, 여기가. 뭐 농사 짓고 이런 데가 못 돼요. 간혹 이렇게 막 산 같은 데 그냥 뭐 나무 같은 거 감목 큰 나무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목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평지 같은 게 좀 나오죠. 그쪽이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로 우리가 24절에 아르논 골짜기. 그 이제 사실상 사해의 중간쯤 벗어나서 나오는 게 아르논 골짜기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까 세렛시내. 밑에서 말하면 세렛시내가
사해 남부에서 쭉 나가는 거고 사해 중간쯤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로논 골짜기고, 예. 아로논 골짜기고, 예. 그 다음에 사해를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사해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중간쯤 되는 데서 또 옆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그게 약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물의 근원은 헐몬산에서 물이 그 쫙 내리는 게 그냥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간정이 돼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오아시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헐몬산에 있고 물의 근원이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해는 갇혀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와 갈릴리 중간쯤에서 흘러나는 게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예. 그리고 약복강 그 지역이 하나 잘 기억할 것은 길르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길르아 지역. 그러니까 아로논 강에서 약복강 지역까지 오늘 점령을 해요. 그게 바로 36절에 보면 아로논 골짜기에서 거기에 아로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게 다 아로논 골짜기라고 보면 길르아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땅은 이제 좋은 땅이에요. 이런 땅은 길르아 땅 이런 데가. 예. 지금 이제 시리아에서 전쟁하고 하는 그 골란 이런 데가 그 위의 지역이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골란 땅. 우리가 전에 므낫세 반지파에서 죽었던 거기는 뭐 언제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7일 전쟁에 빼앗아 간 곳이잖아요, 지금. 그걸 또 시리아에서 찾으려고 하고 맨날 항상 그쪽은 그냥 평상시에도 가면 긴장이 느껴지거든요. 벌써 가보면 쓰는데요, 기분이요. 그쪽 근처로 해서 단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시면 에돔 땅이 밑에 있어요. 에돔 땅이. 그래서 에돔 땅에서 안전히 저 바다 홍해가 이렇게 꼴대기 같이 올라오는데 거기가 에시온 게벨이고 에시온 게벨은 솔로몬 때도 그쪽을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교역했다는 그게 에스온 게벨이 있고요. 에시온 게벨이고 거기부터 세렛 시내까지는 에돔의 땅이고 세렛 시내부터 아로논 강까지가 모압 땅이고 아로논 강부터 위쪽은 암몬이다 이 말이에요. 암몬이 대충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쪽은 이제 암몬이 대충 약복강 그 정도까지 암몬이다. 그 위에 이제 또 하나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르묵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 몇 가지만 알면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강 몇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파악이 된대요. 이쪽 동부가.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하면 뭐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알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는 지명조차도 연관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지명도 하나 새기자 그러잖아요. 자, 그런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모압은 엠 족속이고 그 위에 암몬은 오늘 또 무슨 족속이냐? 암몬 족속은 또 옛날에 족속이 있었는데 20절에 가보면 삼순밈이라고 했다. 암몬은 삼순밈이다. 이들도 르바임 땅이고 르바임 족속이라. 여기는 이제 수르 족속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게 했는데 여기 좀 낯설지만 삼순밈이라고 나오고 에밈이라고 나오고 한 것은 바로 모압과 암몬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야말로 그쪽 지역의 토백이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가 보면요. 말씀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 보여도 23절에 보면 갑돌에서 나온 사람. 갑돌이 이게 크레타거든요. 오늘날 크레타 섬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 크레타 섬 있잖아요. 큰 섬. 그게 갑돌이에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갑돌이라고 쓴 게 크레타 섬이에요. 갑돌이 어디지? 하면 헬라 크레타 섬인데 이건 언젠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할 때 그때서 쫓겨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도망쳐온.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어요? 가사로 갔죠.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뉴스에 나오는 가사예요. 이게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저기 헬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헬라에서. 그게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죠. 셈족이 있고 함족이 있고 또 그 안에 가보면 이스마엘 후손들 있고 모압 있고 암몬 있고 그 안에 또 가나안 또
토착민들이 있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쪽에. 복잡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 유목도 하고 이런 면도 있고 장대함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 이제 이 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동족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족이다. 물론 이삭에게 난 씨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언약의 후손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언약의 후손은 아닙니다. 언약의 후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보란 말이야. 에스도 아니고 그리고 롯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은 동족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6절에도 보면 우리 동족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동족에서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민족과는 전쟁하지 않고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윤택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 나올 때도 소유를 풍부하게 하셨어요. 목축도 많이 주셨고요. 가축도. 그리고 주석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번성케 했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번영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말이 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물 먹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평화롭게 할 때 평화롭게 하고 주로 사람이 많이 가지고 내가 됐다 싶으면 잔인해지고 죽이려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7절에 보십시오. 오늘 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두루 다님을 알고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광야 생활, 이 땅의 삶 어렵고 힘들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요. 그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우리는 뭐 뺑뺑뺑뺑 돌렸다. 뭐 그렇게 많은 조금 이쪽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기술하지만 뭐 그런 면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오늘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에돔 후손과 모압과 암몬과 또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전에 그 큰 족속들 호리 족속과 그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아낙과 같은 아낙이 바로 누구예요? 큰 족속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이 아낙이잖아요. 가드 가사 이런 사람 다 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르바임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모압 암몬을 두시고 이때쯤 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그렇겠습니까? 요셉을 보내서 애굽에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감옥에 넣었다가 그 흉년에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끝내 70명이 그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이 모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무별과 같이 200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섭리. 그것이 섭리라면 어찌 모압과 암몬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두신 이때를 이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절 우리의 광야 생활을 너무 고생이다. 사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해도 이 땅은 광야거든요. 우리가 광야라 그러잖아요. 지금 광야 같은 나그네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본다면
지상에서 사실상 가나안 땅이 나그니냐 젖과 꿀이 흐르냐 그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은 사실상 성전이 있고 믿음이 있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은 십자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십자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우리에게 신약시대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부족과는 전쟁을 하게 해요. 그게 바로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이쪽은 바로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 사실상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참 이쪽에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인데 헤스본 왕 시온이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이 어느 모압에 이렇게 걸쳐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압에 걸쳐서. 그런데 여기 시온하고는 하나님이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성품을 완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헤스본과 시온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고하게 했다. 우리가 보면 바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면 강팍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그를 손에 넘기려고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31절에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상대편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또 우리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방의 왕의 마음조차도 주장하셔서 아세울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그걸 다 강한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들의 마음도 좀 유하게 만들려면 만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도 하고 또 성벽을 지으라고 보내게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간혹은 우리에게 전쟁의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그 전쟁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게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상의 삶의 나그네 삶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힘이 있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힘이 없어 못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마땅히 또 이 세상과 분쟁하고 대적할 때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도 하셨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기도 하고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맞서거나 또 화평을 전하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유리했으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이 지상의 삶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